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 깨달음을 얻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는 정등각자이신 붓다가 되신 날, 부획이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남방으로 음력 4월 보름인 오늘은 저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붓다 수기를 받으신 날, 보살로서 마지막 생에 태어나신 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날, 오온의 짐을 내려놓고 완전히 인면하신 날로 전세계 불교인들에게 매우 의미 깊은 날이자 경사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맞아 선하고 지혜로운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위없는 공덕에 예경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 불교, 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불교는 본질의 가르침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진실이 아니라 정말 실제하는 본질이라는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붓다는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붓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정함과 지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부처님께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 붓다사 예경을 올리셨는데요. 나모 예경 올립니다. 따사 바가와또 그 세존께, 아라하또 어떤 세존이냐면 아라하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삼마삼 붓다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하또라는 말이 붓다의 청정함을 보이고 삼마삼 붓다사라는 말이 붓다의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붓다께 예경 올리는 것은 그분의 청정함과 지혜에 예경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길이 청정함과 지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맹목적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복을 구하기 위한 대상인 붓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고귀한 대상이 예를 올림으로써 가장 고귀한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정함과 지혜가 없는 길을 따른다면 불자가 아니고 붓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청정함과 지혜를 완성하는 길을 경전에서는 위수띠 마가, 청정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수띠 마가 청정의 길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청정의 길을 여기에서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7가지 청정의 길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의 청정이냐면 계율의 청정, 마음의 청정, 지혜, 견해의 청정입니다. 개청정, 심청정 뒤의 청정들은 전부 견해, 지혜의 청정을 말합니다. 개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혜가 깨끗해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바르게 밝힙니다. 결국 행위의 청정, 마음의 청정, 지혜의 청정이라는 단계의 청정을 말합니다. 아까 청정함과 지혜의 완성이라고 했지만 단계의 청정함의 완성이 지혜의 청정함을 이루니 청정함의 완성이 곧 지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완성과 청정함의 완성은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붓다뿐만이 아니라 삼보라고 하는 불법승 붓다 담마 상가를 보아도 붓다는 청정함의 완성으로 완전한 지혜를 얻으신 분, 담마는 청정한 지혜를 통한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깨닫는 법, 상가는 그 길에 따라 수행하여 청정함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본질은 청정함입니다. 이 청정함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지혜가 이 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청정함, 번뇌의 소멸을 통해서만 단계 완성됩니다. 마음이 깨끗이 밝혀지지 않고 지혜의 맑고 밝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정함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청정, 심청정, 해청정이라고 말한 대로 개정, 해, 사막을 수행해야 합니다. 계율은 제가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되는 5계를 수행하고 때때로 8계를 지키며 수행할 수 있으며 출가자는 각각의 계율을 지키며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청정, 해청정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사티파타나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분명히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마음이 대상에 모이고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면서 이 삼매라는 집중의 힘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얻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매라는 마음의 청정함을 바탕으로 매 순간 발생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다른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아는 위파사나 지혜가 단계 발생하면서 단계의 견해의 청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번뇌를 제거하며 열반이라는 번뇌의 소멸처, 고통의 소멸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가 존재와 삶, 세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무더기에 고통이라는 진실, 집착이라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실, 고통의 소멸이라는 진실,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라는 진실이라는 사성제라는 세상의 진실을 깨닫고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르시며 모든 중생 또한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는 각각의 물질, 정신, 성품이라고 하는 현상계, 각각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중생계, 중생이 머무는 영역인 공간계라는 모든 세계를 아시는 붓다의 로카위두 세간해라는 특별한 미덕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붓다가 온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그분이 깨달으신 법이 중생을 진정으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가십니까? 가십니까? 네. 붓다가 모든 것을 깨달은 정등각자이며 이 길이 모든 고통의 소멸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왜 믿으십니까? 세상에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다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붓다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거나 전통적으로 인정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가늠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행해서 실제로 경험할 때에만 그 법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담마 법의 에히파시카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는 법이라는 미덕입니다. 이것은 담마 법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담마의 특별한 미덕입니다. 붓다의 10가지 명호라고 하는 붓다의 특별한 미덕 10가지 중에 위짜자라나 삼반나 명행족이라는 특별한 미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는 명지라는 특별한 지혜, 자라나는 수행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유 없이 갑자기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붓다께서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까? 붓다 수기를 받으신 뒤에 사승지 대겁과 10만 대겁입니다. 대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겁이라는 시간을 경전에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예를 드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20km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의 겨자씨 무더기가 있을 때 100년에 한 번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버려도 이 겨자씨는 다해도 한 대겁이라는 시간은 다하지 않는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까빠겁이라는 말은 세상의 수명을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 까빠겁이라는 것에는 4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아유 까빠 수명겁, 안따라 까빠 중간겁, 아상케아 까빠 무한겁, 마하 까빠 대겁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유 까빠 수명겁은 각각의 시기에 중생들의 수명의 길이를 뜻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였다고 하니 이 수명겁 아유 까빠가 100세이고, 현재 평균 수명을 75세 정도로 본다면 지금은 75세가 아유 까빠가 됩니다. 다음으로 안따라 까빠 중간겁은 경전에서는 인간 수명이 10세라는 최단 수명에서 중생들의 선업과 도덕성의 힘이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 수명도 아상케야 무한대까지 올라갔다가 무한대에서 방일함으로 인해 도덕성을 서서히 잃게 되면서 10세 정명까지 수명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명이 10세에서 무한으로 올라갔다가 무한에서 10세로 다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따라 까빠 중간겁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시대 수명이 100세, 지금이 75세라고 보면 2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25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때 수명이 10세에서 무한까지 늘어나고 무한에서 다시 10세까지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따라 까빠 중간겁입니다. 이 안따라 까빠 중간겁이 64번 지나는 것이 1 아상케아 까빠 무한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승제겁은 아니고 아직 겁의 이름입니다. 이 아상케아 까빠 무한겁이 4번 지나야 1 마하 까빠 대겁이 됩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의 무한겁, 세상이 파괴된 채로 머무는 상태의 무한겁, 세상이 새로 발생하고 생성되고 있는 상태의 무한겁, 세상이 생성된 상태로 머물고 있는 무한겁이라는 4번의 무한겁이 1대겁이 됩니다. 이 무한겁 중에 중생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시기는 세상이 생성된 상태로 머물고 있는 무한겁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1대겁이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겁이 아승지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아승지는 팔리어로 아상케야, 쌍케야는 헤아리다, 가늠하다, 세다, 아는 없다,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숫자는 뒤에 동그라미 140개 혹은 일부 학자들은 145개가 붙은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보다 훨씬 많아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만 가늠하냐면 어떤 부처님과 다른 부처님 사이의 시간으로만 이것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겁에는 이번 겁처럼 부처님이 많이 출연하시기는 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겁에는 부처님이 출연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겁을 우리가 순야까빠 공겁이라고 부릅니다. 비어있는 겁이요. 이러한 수많은 겁들이 지나고 한 부처님과 한 부처님 사이가 아니라 어떤 부처님 그리고 한참 뒤의 부처님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1아승지겁, 1아승지겁 이런 식으로 가늠합니다. 이런 긴 시간이 지날 동안 보살은 붓다 성원을 세운 뒤 한 번의 생도 건너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바라미를 쌓았다고 합니다.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 머리, 피, 목숨보다 소중한 처자식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마음의 완성인 바라미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쌓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위의 청정함을 바탕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발생합니다. 마음의 청정함을 바탕으로 지혜의 청정함이 발생합니다.
보살의 이러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한 수행은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지극한 청정함이라는 고귀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고 보신 분이 바로 붓다이십니다.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법입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특별한 존재가 원래로 특별하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음과 지혜의 청정함에 서원하고 끝없이 수행하여 그 결실을 이룬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붓다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불교의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를 깨닫는 모든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가 다름 아닌 개정해 사막이라는 몸과 입과 마음과 지혜를 청정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가 제대로 온전하게 수행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행하시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하면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꿰뚫어 알게 합니다. 청정하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법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고귀한 결과, 고귀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고귀한 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고귀한 길은 가볍고 피상적인 노력, 끈기 없는 마음, 감각적 욕망을 쫓고 번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행해본 수행자라면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공손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공손하고 고귀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법은 오직 이런 고귀한 마음이 존재하는 순간에만 발전한다는 것을요. 그 고귀함이 발생하는 짧은 찰나의 법은 발전하고 방해람이 있다면 긴 시간이 흘러도 법은 전혀 발전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삼매수행 40가지 중에 붓다누사띠, 붓다의 특별한 미덕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두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 이 수행에 대해 누구나 이 수행을 한다고 이 수행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붓다에 대한 성인의 신심과 같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 수행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수행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행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라는 가장 고귀한 목적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귀한 마음의 길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번뇌를 허용하고 방일함을 허용하고 수행을 현상의 체험이나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한 방편이나 지적인 만족의 방편으로 삼는 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성제라는 성스러운 진리의 길 위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 이 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탕이 되는 바른 수행 짤 하나가 없으면 바른 암 깨달음이라는 위자라는 지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바른 깨달음은 그에 상응하는 바른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허상의 것인 헛된 것입니다. 수행 없이 얻는 깨달음은 바른 것일 수 없습니다. 결과 없는 원인도 이익이 없는 헛된 것입니다. 수행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바른 수행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대연민심을 바탕으로 바라미를 쌓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수없는 법을 수행하셨고, 그 바라밀이 결국 무르익어 일체지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바른 수행의 결과에 따른 바른 지혜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바른 지혜, 최상승의 지혜인 일체지로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의 이로움과 번영, 그리고 불이익을 아셨습니다. 또한 세세생생 수행해온 대연민심으로 중생들을 불이익을 삼가게 하고 이로움을 만나게 하는데 모든 순간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붓다의 수행과 알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짜 이익과 번영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붓다의 제자들은 훌륭하고 고귀한 수행을 할 수 있어
수많은 존재가 성스러운 진실의 길을 걸어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른 수행과 지혜로 부족되지 않은 스승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바른 수행과 바른 알무로 부족된 사람이라면 붓다처럼 많은 존재의 이익과 불이익을 알고 연민심으로 불이익을 삼가게 하고 이로움과 만나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나 나의 가족, 나의 단체, 나의 지역, 나의 나라 같은 편협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와 연민을 가지고 있고 그 자비를 바탕으로 지혜로서 많은 이의 이로움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른 수행과 바른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법의 바름과 바르지 않음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깨달았다 말하는 수행자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과 바른 알미 아니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관정식, 세육식이라고 하는 붓다비세카 의식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살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과거의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 즉위식을 할 때 머리 위에 물을 부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기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붓다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본질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그래서 불상 속의 붓다가 아니라 형상으로서의 인물로서의 붓다가 아니라 청정함과 지혜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담마 역시 청정함의 완성입니다. 상가, 승가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상가, 승가는 아리야 상가, 성인 제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관념과 표상만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 앞에 예를 표할 때도 붓다의 청정함과 지혜의 완성에 예를 올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려는 길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상가에 예경 올릴 때도 눈앞에 스님께 예경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붓다 당시부터 모든 깨달음을 얻은 성스러운 존재들의 성스러운 법에 예경 올리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수하고 계시는 가사는 아라한의 깃발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모든 번뇌의 소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상징하고 있는 고귀한 법에 예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예를 표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 안에 남아있는 번뇌와 관계없이 그분들이 상징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길에 존중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모든 상가는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 되는 것은 내가 구하는 번뇌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분만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경우에도 내가 입고 있는 가사가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과를 상징한다고 해서 내가 번뇌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을 정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옷에 합당하지 않은 이가 되며 붓다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상가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한다고 해서 내가 고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사를 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본질적 법이 제가자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을 통한 규정된 의미에서의 신분은 높을 수 있지만 그 안의 번뇌의 소멸을 통한 단계의 고귀함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인 사학도, 인간계, 천인계, 범천계와 같은 세상 혹은 열반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난 법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갖춘 외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붓다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붓다의 제자인 우리 역시 붓다처럼 짜라나라는 바른 수행으로 구족되어 윗자라는 바른 알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알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고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인데
대부분의 불자들 역시 바른 수행이 없기 때문에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기에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개념에 실제하지 않는 개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수행자들조차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감정의 경류 속에서 단지 정신적 성품의 무더기일 뿐인 그것들을 마치 실제인 양 움켜쥐면서 끊임없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아비짜 파짜야 상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 행이 발생한다라는 12연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성, 행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움켜져서 생기는 모든 반응에서 모든 물질과 정신 과정에 무더기가 발생하며 부처님께서는 이 무더기의 발성이 완전한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아는 지혜의 눈이 없으면 허상을 진실이라고 움켜집니다. 법의 눈이 없이 허상을 움켜쥐는 길의 끝에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허상 위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면 본질적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팔정도 위파사나라는 바른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행이 없이는 삶의 본질에 결코 이를 수 없으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지만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타께서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오랜 시간의 수행을 통해 세상에 출현하셨고 고통의 소멸,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바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시된 길이며 공손히 수행하면 그 즉시 이로움을 누릴 수 있고 번뇌를 단계 제거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번뇌의 제거와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삶의 본질에 이르기 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 수행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으신 분들도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행을 미루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경사스러운 부다의 날이 수행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참된 진실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수행자에게는 마음이 묶여있는 자리에 있는 허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고통의 소멸과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Aneka jati sangsarang Kanda wisang antisang Kawisantu Dukkha jati munamuna Kakakati toshi Munake hanakasi Sapate pasukavaka Kahakutam visangkatan Visangkara Avijja paccaya sankhara, sankhara paccaya vijnana, vijnana paccaya namarupam, namarupam paccaya sarayana, sarayana paccaya passu, passa paccaya vedana, vedana paccaya tanha, tanha paccaya upadana, upadana paccaya bhavo, bhava paccaya sati, sati paccaya caramana, sukha parideva, dukkha domana sukayasa sambhavanti, eva mekasa kevarasa dukkha kandasa, samudarayo
Yatto pajanati sahetu dhammam avijjayatu eva asesa viraka nirodha sankhara nirodho sankhara nirodha vijnana nirodho vijnana nirodha namarupa nirodho namarupa nirodha salayana nirodho salayana nirodha pasana nirodho passa nirodha vedana nirodho vedana nirodha dana nirodho dana nirodha upadana nirodho upadana nirodha bhava nirodho bhava nirodha jati nirodho jati nirodha saramaya sukha parideva dukkha domanasukaya sanjujjati eva metassa devanassa dukkha kandassa nirodho hoti yada aveva duvavati dhamma atapino cayato brahmanassa atasa kanka wakayanti sappa yatto kaya pacayana aviri avijja pacaya samsara sankhara pacaya vijnana vijnana pacaya namarupa namarupa pacaya salayatana salayatana pacaya passo passa pacaya vedana vedana pacaya dhamma dhamma pacaya upadana upadana pacaya bhavo bhava pacaya jati jati pacaya saramana sukha parideva dukkha domanasukaya sambhavanti eva metassa kevalassa dukkha kandassa anujayo hoti avijjayatu eva asesa viraka nirodha sankhara nirodho sankhara nirodha vijnana nirodho vijnana nirodha namarupa nirodho namarupa nirodha salayana nirodho salayana nirodha passa nirodho passa nirodha vedana nirodho vedana nirodha dana nirodho dana nirodha upadana nirodho upadana nirodha bhava nirodho bhava nirodha jati nirodho jati nirodha saramana sukha parideva dukkha domanasukaya sanjujjati eva metassa kevalassa dukkha kandassa nirodho hoti yada avevatu bhavanti dhamma atapino cayato brahmanassa vidupayati tati marasenan suriyuva upasaya makarikam etu pacayo aramana pacayo adipati pacayo anantara pacayo sananantara pacayo sahajata pacayo anyamana pacayo nisaya pacayo upanisaya pacayo purejata pacayo pacajata pacayo asena pacayo kamma pacayo vipaka pacayo ahara pacayo indriya pacayo jana pacayo makka pacayo sampayita pacayo vipayita pacayo rati pacayo nati pacayo vihata pacayo avihata pacayo hoti sayanto buddhiya murve sakrana nadi vattano eva meva sayo hotu jaya sudaya mangale aparasita kalante sise putru vikukale
Parakina Kaya Kamma Vaca Kamma Parakina Parakina Mano Kamma Adidite Parakine Parakina Vikatuana Labantate Parakine Deyata Takva Sukita Virusa Dukta Sasane Aruka Sukita Ondu Sasate Inadidi 네, 저희 회향하고 공덕을 회향한 뒤에 부다 아비세카 의식, 관정식, 세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단노 분야 아사와 카야와항 보두 이단노 분야 닉바나사 빠짜유 보두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타나 파지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투